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또라는 단어가 붙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5장 두보라와 바락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40년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40년 벌써 한 세대 이상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 말씀도 듣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산속에 굴을 파고 또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바깥에 나다니는 것 자체도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는가? 이 고통은 징계, 형벌도 되지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이들은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즐거움, 이것으로 인해서 금세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제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구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은 주셨잖아요. 잊고 살던 하나님이 고난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맡기셨다는 겁니다. 7년 동안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샬롬의 삶을 살면서 저들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보니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도 점점 안 하게 되고 말씀은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좋은 것들만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면서 저들이 행하는 악행을 보고 따라서 하고 그래도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숙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방황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고 있는 우리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고난, 고통, 실패, 배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죠. 그러나 고난이 오기 전에 평안을 누리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이들이 진정 시냇가에 심은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삶을 아직 살지 못하고 있어요. 시편 이전에 살고 있죠. 지금 이 사사기 시대 아직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이 계속 7년간 그들에게 오자 드디어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아팠으면 부르짖었겠어요. 그제서야 부르짖었어요. 매년마다 이스라엘의 곡식을 약탈해 갑니다. 추수 때만 되면 저들이 어떻게 살피고 있다가 곡식이 다 익어가면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가축들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갈수록 먹을 것이 없죠. 내년에 농사 지을 것도 갈수록 없어지죠. 살 길이 막막해지는데 7년째 갈수록 더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굶주림과 가난과 서러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는 그들, 하나님은 그래 이제서야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선지자를 또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진정한 회개이기보다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샬롬을 추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 정도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난이 와야만 엄마 아빠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고난을 당하자 저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예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믿음의 기도였다면 이후로 이와 같은 반복적인 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더라 이러한 문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들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온전한 회개가 아닌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에서만 구원해 달라고 하는 불완전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 전에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평상시에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외칩니다. 애굽을 물리친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여 너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저 미디안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한 너희들 회개할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구원을 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잠깐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잠깐 누리는 평화, 그 정도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샬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늘 노크하시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갈수록 바빠집니다. 갈수록 해야 될 일들도 많아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위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삶, 충성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날마다 더해지고 더 깊어지는지 덜해지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의 깊은 관계, 늘 함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고난이 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형통의 삶,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됨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이 깨달음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처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죄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큰 근심 걱정 위기가 와도 우리 주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며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 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밤 우리 각자 가정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제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앉아 있는 곳에서 완벽하게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들이 오고 가길